오늘 본문의 그 사건을 이제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약 5년 정도,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수십 번도 넘게 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다윗이 그 정보를 알고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사울에게 붙잡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오늘은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10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거하는 10사람들이 사울과 내통해서 은밀하게 다윗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다윗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10사람들이 내려와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른 때와는 달리 이 10사람들이 사울과 은밀하게 내통해서 다윗의 위치를 알리는 동시에 일부 사람들은 다윗을 속이는 기만 전술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 올 때까지 다윗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피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죠. 이렇게 10사람들의 정보를 받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출동해서 그 황무지에 있는 하길라 숲을 포위하고 다윗이 그 토끼 사냥하듯 한쪽으로 몰기 시작했고요. 전혀 대비를 못한 다윗은 급히 도망을 쳤지만 결국 사울의 군대에 포위되어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마온 황무지에 있는 산에 그렇게 포위되어 빠져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된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끝났다 싶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기록하고 이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기록한 부분이 시편 54편이거든요. 시편 54편을 보면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4편을 보니까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과 시편 54편의 상황이 같은 거죠.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했고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 절박한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가 시편 54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7절 같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야 이 감정이 별로 실리지 않지만 실제 다윗은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급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하셨어요. 언뜻 보면 우연일 것 같은 두 사건이 동시에 겹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궁지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다윗을 이제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는 다윗을 잡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될 그때 마침 전령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보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않았어도 또 전령이 그 소식을 가지고 제때 도착하지만 않았어도 다윗은 꼼짝없이 붙잡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한 것과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이곳까지 찾아온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체포하고 붙잡는 일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적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지체할 수는 없는 거죠.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개인적인 질투와 원한 때문에 다윗을 잡으려고 시간을 지체한다면 이건 왕으로서 완벽한 직무유기입니다. 백성들에게 탄핵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블레셋을 향하여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쉬웠을 겁니다. 거의 다 잡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사울은 이런 아쉬움을 담아서 그곳 지금 그 다윗이 너무 좀 피해 있고 자신이 좀 죽여가던 그 사이에 놓여 있는 바위 언덕을 보면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리하는, 나누는 바위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 바위 언덕이 자신과 다윗을 분리시켰다 이런 아쉬움을 담아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본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울과 다윗을 분리하셨다는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울과 다윗을 분리하셨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옳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일, 그 성공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본질이고, 두 번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악한 손길, 악한 세력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반드시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본질이 이 셀라 하마누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분리되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왜 다윗과 분리되었는지, 내가 왜 성공과 분리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다윗을 쫓는 일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래서 분리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윗을 분리시킨 것은 이 바위 언덕도 아니고 블레셋의 침공 소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분리하는 바위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그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못 잡게 된 아쉬움만 있었지 이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아쉬움만 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그건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 성공과 자꾸 분리될 때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해 봐야 됩니다. 저는 신앙인들 중에서 사울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꿈꾸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일 저 일 다 손대보고 달려들지만, 그리고 성공이 손에 잡힐 듯 보이지만 이상하게 꼭 일이 꼬이고 틀어져서 성공과 분리되는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저에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분리시켰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분들 대부분의 특징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인간적인 노력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일은 잘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딱 주일 낮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만큼은 하나님이 헌신하길 바라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건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열심은 정말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어지고 또 그렇게 일이 돌아가서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보일 것 같은데 꼭 마지막에 일이 틀어져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리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으로 성공을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성공을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하는 일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성공을 그 사람 손에 쥐어주시지만, 자신의 힘으로 먼저 성공을 취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성공과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 나타난 셀라 하마누곳 분리하는 바였던 거죠. 성공이 눈앞에 보였는데 결국은 틀어지고 말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성공이 왔다가 사라진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의 욕심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정작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열심만 다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닌지 한 번 정도는 돌아보고 깊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성공과 자꾸 분리될 때 그 분리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고생 추구라고 하고 실패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셀라 하마누곳 분리하는 바위는 그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반면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셀라 하마누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악한 손길에서부터 분리하여 구원하는 계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기 그 직전에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전령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함으로써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싶었던 그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드라마로 본다면 이보다 드라마틱한 장면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드라마틱한 응답이 쫄깃쫄깃하고 짜릿할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소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응답은 마냥 속타는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다 해결되기까지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응답하고 해결해 주실 거라면 그냥 속편하게 사울의 추격에서 아예 미리 건져 주셔가지고 그런 일을 안 겪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꼭 붙잡히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가시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분리를 통한 구원의 손길을 늘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고난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분리시켜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늘 살다 보니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땅이 이집트의 고센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떠나게 하시려고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파라오는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서 도무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파라오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이 이집트 전역을 초토화시키는데도 이 파라오는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맞새끼를 치는 그 재앙을 겪고 나서야 그제야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임해서 초토화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두 팔로 감싸 안으시고 구별하여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으면 어떤 재앙이 임하고 있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자기들을 분리시켜 구원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삶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그런 위험과 재난에서 우리를 다 분리시켜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살다 보니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나는 불행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내가 미리 판단 잘해서 내가 잘 대처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 재난을 피했다, 뭐 그런 생각이나 또 지금 우리가 평안하고 순조로우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가끔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절박한 데까지 몰고 가시고 급박한 응답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몰려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 분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도록 절박한 상황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것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그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도 급박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응답도 급하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와 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와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최악의 절망에서 건지신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이 고난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모든 급박한 고난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없습니다. 다윗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윗 역시 그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이런 일반적 분리 통한 구원으로 인해 비교적 평탄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매일 찾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분리시켜 늘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렇게 늘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의 시간이 워낙 길어지니까 다윗에게서 그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분노가 자꾸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도록, 찬양을 회복하도록 이런 급박한 상황까지 몰고 가신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사울에게 포위되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극적인 분리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은 그 극적인 분리를 통한 구원을 체험하고 난 뒤 비로소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시편 54편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 시편에서 보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고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그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누리는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 줄 압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상승, 또 가파른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 한두 가지도 아니죠. 이런 경기 침체까지 아울러 우리에게 닥쳐오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사방에 원수들에게 포위된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건강에 위험하다는 적신호가 나타나고, 또 잘 지내던 이웃과 갑자기 거리가 멀어지는 관계 문제도 생기고, 이상하게 내 삶에 어려움이 가득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영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분리시켜 구원했는데 그런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올라오고 있지 않았는지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서 우리 삶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분리하여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울의 손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우리도 반드시 이런 극적인 분리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도 있겠지만 더 큰 축복,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우리를 분리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셀라하마누곳,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셀라하마누곳의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악한 곳과 분리시켜 구원하시는 셀라하마누곳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